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의리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부르시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변화를 받아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령을 변화를 받아 사는 삶은 옛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도록 하십시오. 내가 살고 싶은 본능대로 사는 것을 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십시오. 이게 기준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내용들을 함께 살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보통 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참 좋은 말씀이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유익한 말씀이야. 그런데 잘 안 지켜요. 잘 안 지킵니다. 왜 이 말씀을 먼저 하냐면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좀 당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말들 우리 익숙하게 굉장히 잘하고 잘 듣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변해요. 그래서 지면 못 견뎌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겨야 돼요. 내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겪는 문제 가운데서 절대 이기려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굉장히 우리가 다를 것 같은데 의외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게 본성이에요. 본성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본성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살려고 해요. 내 삶 속에는 더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위해서라면 지금 본성에 거슬리는 삶을 살아야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상황에 관한 문제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당하면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우리도 발악하고 싶고 막 뭐라 하고 싶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크리스찬의 자세와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은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지적을 받았을 때 그것이 옳다고 정당하다고 말할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피해를 끼치냐가 먼저 봐야 되고요. 혹 우리의 삶 속에 억울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전체의 입장들을 헤아려야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살펴볼 때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자세로서 맞는가, 이 부분도 살펴야 됩니다. 여간에서 이런 말 잘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똑바른 생각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좀 당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불편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수도 있고 이 정신을 먼저 갖지 않으면은 기독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상황입니다. 잘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에도 이 부분들을 살펴야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만은 사실은 저는 매일 하루하루가 불안해요. 그리고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깊이 생각을 했고 실은 이번 주일도 못 드릴지도 저는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결정을 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야 됩니다. 왜요? 상황이 그래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도 해야 합니다. 이럴 때 크리스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럴 때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면은 우리는 굉장히 다른 생각들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으로 살펴야 합니다. 9절 말씀에 볼 때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를 말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악한 것은 미워하고 선한 것은 굳게 잡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을 말할 때 잘못된 사랑이 뭐냐면 우리 편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우리 편의 사랑. 이것도 거의 본성적인 겁니다. 우리 편의 사랑. 우리 식구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끈끈하게 맺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니까, 우리 식구니까, 우리 나라니까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악을 덮어버리고 선을 우리가 온전하게 하지 못하면은 이건 잘못된 사랑입니다. 사랑의 삶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악한 것은 미워하고 선한 것은 그것을 붙들고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이런 입장 속에서 우리가 말씀들을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으세요? 나는 우리 편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 우리가 아무리 우리 식구라 할지라도 옳은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나는 같이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생각보다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랑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악한 것을 미워한다는 측면에서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먼저는 교회 공동체 이야기를 한 거죠. 교회 공동체 얘기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형제 사랑 얘기할 때는 대부분이 교회 공동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다정하게 대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좀 더 막 직선적으로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이 반지도 끼고 옷도 좋게 입고 그런 상태로 왔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잘하고 여기 앉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좀 사람이 좀 수루하게 보이고 그런 사람이 왔을 때 어디 앉거나 말거나 네 맘대로 하세요 이렇게 한다. 이건 아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상대방의 어떤 그 모습, 외모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평가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못 들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을 말할 때마다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어요. 의사고 변호사고. 저 이런 말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죠? 교회에 와야 될 사람은 따로 없어요. 누구나 다 해당되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그런 말들이 차별을 조장해요. 그렇죠? 그래도 오면 좋잖아요. 좋죠. 나쁠 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순간 그것이 아닌 사람들은 차별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런 말씀들을 살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정하게 대하세요. 어떤 사람들이든지 존경하도록 하세요.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해야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건 본성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감당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서로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있는 상태를 인정하는 것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어제 읽은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이 일을 하되 분수에 맞게 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없는 것 가지고 일하려고 하지 말고 분수에 맞게 하라. 있는 믿은 만큼만 하도록 하라. 또 한 가지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마음으로 하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들은 지속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음에도 주님께서 나를 쓰셨음을 알면서도 온전하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성령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성령에 관한 것들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성령의 역사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기준들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마음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이 내 마음을 자꾸 감당하게 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것 같은 마음들을 갖게 하죠. 생각이 거기에 꽂혀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갖게 하고 그럴 때는 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이럴 때 늘 우리가 주춤거리는 자세가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오지랖도 없다고 하면 어떡해? 사람들이 나보고 잘난 체 하면 어떡해?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은 나를 보고 잘난 체 한다고 말하는 건 아닐까요? 내가 이게 하는 게 옳을까요? 하지 않는 게 옳을까요? 즉각적인 삶의 훈련들은 바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바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하는 게 옳을까요? 하지 않는 게 옳을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결정을 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그 성령, 열심을 내는 부지런함,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자세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을 섬긴다는 말이 어떻게 해당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겁니까? 늘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온전한 예배고요. 하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을 섬기라고 했잖아요. 주님을 어떻게 섬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섬길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것은 거의 대부분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역할들을 감당할 때 온전한 섬김으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사는 자세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초점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거죠. 소망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환난이에요. 이 말은 이렇게 뒤집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어떻게 사실 거예요? 소망을 품으면서 즐거워하세요. 환난 자체를 바라보면 견디기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죠. 아직 내가 거기까지 가지 않았지만 그래서 소망이에요. 내 삶 가운데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해요. 그런데 참아요. 참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사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추구하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 여기까지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단계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이기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에도 차지하려고 하는 삶이 크리스찬이다. 이건 엄청난 욕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알고 보면은 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본성을 거스르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삶 속에 그냥 살고 싶은, 편안하게 살고 싶은 이 마음들을 거스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리는 마음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는 욕심덩어리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12절 말씀 다시 봅니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재밌는 것은 소망을 먼저 얘기했어요. 그렇죠? 사실 어떤 상황입니까? 환난은 당하는 상황이에요. 환난은 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소망을 품고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들을 먼저 가지세요. 그리고 감당하는 자세는 어떻습니까? 환난을 당할 때 견딜 수 있는 것은 기도를 꾸준히 하기 때문에만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것을 기도로 하세요. 기도로. 그렇죠? 억울한 것을 기도로 하세요. 누군가 당한 것을 기도로 하세요. 힘든 현실을 기도로 하세요. 기도는 어떤 말을 해도 됩니다. 그렇죠? 공동 기도가 아닌 한 혼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억울한 것을 그대로 말을 해도 돼요. 어떻게 기도를 하나님께, 그러면서 요건 왜 합니까? 우리의 삶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 우리가 쭉 읽어와서 느끼잖아요. 시편에서 보면은 아주 심하게 원수들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 말도 해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께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견딜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는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뭐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신앙의 성숙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내 삶 가운데 부자 되는 게 중요한가 신앙의 성숙이 중요한가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기꺼이 나는 조금 가난하더라도 신앙의 성숙이 중요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우리는 신앙이 늘 이중적이에요. 그렇죠? 부자가 되면 더 좋죠. 신앙의 성숙도 하고 이런 말은 없어요. 내 삶 가운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신앙의 성숙하면 가난해지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삶의 가치는 신앙의 성숙에 둬야 되는 거죠. 환난을 당할 때 소망을 품으면서 즐거워하고 그럴 때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앙이 성숙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했어요. 초대교회는 너무 중요했던 사역인데 지금에 와서는 많이 줄고 있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초대교회의 큰 특징을 얘기할 때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떡을 떼기를 힘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서로 나누기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유무상통이라는 말을 써요. 네 것 내 것 없이 썼다는 거죠. 그래서 내 것을 팔아 함께 공동체의 기금으로 놓고 함께 썼다고 말을 해요. 저는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에서 정말 힘든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지금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쏙 빼놓고 하는 말은 바로 그 말이죠. 함께 나누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함께 떡을 뗀다는 것이 그냥 음식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삶을 나누는 부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사명 중에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도록 하라. 안에서는 성도들을 그리고 밖에서 온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을 대접하기를 양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좀 강조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끼리 돕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도와야죠. 그 말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렇죠? 어떻게 밖에 사람을 신경 써요. 우리부터 먼저 신경 써야 되죠. 그것도 반만 맞고 반은 틀립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은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안에서 힘든 사람이 있으면 안에 힘든 사람을 돌보시고요. 밖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밖에 힘든 사람을 돌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하나의 신앙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결정해 나갈 때에도 중요하게 이 말씀을 근거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우리가 안에서부터 신경 써야지 어떻게 밖에부터 신경 써요? 아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는 안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밖에 도울 일이 있으면 밖에 돕도록 하고요. 또 안에도 함께 도움 준 방법들을 찾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의 최고 정점이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를 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살면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죠. 박해를 하는데 그 사람을 축복해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그들의 용서를 비는 기도의 내용을 그렇게 말하죠. 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예수님께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우리의 삶의 지침입니다. 그렇죠? 기준을 다른 데 두면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가능해요? 이 말 하지 마세요. 못하지만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저도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죽는 일을 우리는 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목표를 거기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최종적인 목표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어가 우리의 목표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가 다시 희생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에게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저주를 퍼붓는다면 이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초반에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기독교의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일부 사람들이요. 제가 볼 때는 일부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 시국에 대해서 잘 파악을 안 하고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정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면은 답은 나옵니다. 좀 당하세요. 지금은 당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엎드려 기도할 때입니다. 큰 소리 낸다고 지금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좀 당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때 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데 그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우리끼리.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 하지 말고 더 기도하고 또 우리가 더 엎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 지금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뜻을 이루는 마음을 가지고 좀 당하고 그래서 신앙의 인격이 형성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때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삶의 자세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늘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우리가 인내한다고 말하고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현실적인 삶에서 살 때에는 당하는 것을 못 견뎌하고 어떻게 해서든 갚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기려는 마음으로 살할 때가 많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범임을 깨달아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너무 아픕니다. 주님께서 굽어 살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확산이 너무 다양하게 퍼지고 있어서 많이 퍼지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 중에서 가장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원인들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방법들을 해결책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로 인하여 마음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들을 찾을 수 있는 교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잘 찾을 수 있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치료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저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의료진들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벌써 6개월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방역당국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떤 가운데서도 정말 한치의 오차가 없이 잘못된 판단이 없이 바른 결정들을 내릴 수 있어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타격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터질 때마다 사업하는 식구들은 사업에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겪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좋은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또 질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주님께서 잘 발견되게 하시고 또 잘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회복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렸을 때 장기적인 질병에 걸려 있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성숙시켜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모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행여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마음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고 주 앞에 열심히 기도하며 치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게 지내지만 주님 안에서 조금씩이나마 발달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몸은 장애지만 마음은 늘 건강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기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국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이 한마음 되어서 힘을 합쳐서 국난 극복을 잘해왔는데 지금 그렇지 못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서 한마음 되어서 한뜻 되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삽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지만 그러나